예후의 이야기, 그리고 예후가 요람과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예후가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데 디셉 사람이죠. 엘리사가 선지자 한 명을 자기에게 부르더니 이게 몰래 불렀어요. 그러더니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름 한 병을 꼭 가져가서 전쟁터로 가서 거기서 예후를 찾아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 한 명이 예후를 찾아갔습니다. 예후를 찾아가서 예후를 딴 그 비밀리에 둘만 있는 그런 공간으로 부른 후에 가지고 갔던 그 기름병을 머리에 붓고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급히 그곳을 떠나버리죠. 그랬더니 이 예후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후 장군님. 저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하는 말이 아유 별일 아니야. 뭐 신경 쓰지 마. 그랬어요. 그랬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신경 안 씁니까?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이 선지자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더니만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되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예후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습니다. 벗어서 길가에 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왕이라. 우리 왕이시여.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 예후가 원래 처음부터 왕이 되려는 어떤 계략을 꿈꿨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장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해버리고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후는 왕이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후의 마음에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독특한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되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딱 이 사람만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 독특한 것이죠.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을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예후, 그는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으니. 그러면 여러분, 그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장군이죠. 예후 이 장군이 자기 군대가 지금 아람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투하고 있는데 거기서 군대를 뺍니다. 군대를 빼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자기 나라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로 군대를 몰고 다시 갑니다. 마치 이승계가 위화도 회군한 것처럼 전투하다가 왕이 돼야 되겠어 생각하면서 군대를 돌려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에 그 나라 왕인 요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너무 악한 왕인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 와서 치료받고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후가 군대를 쫙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그 성을 방비하던 군사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 저 멀리서 자욱한 그 모래바람을 쭉 일으키면서 군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는 거죠. 요즘이야 뭐 다 위성이 있으니까 누군지 알지만 옛날에는 그냥 육안으로 봐야 되잖아요. 대군이 몰려오는데 어느 군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후 장군이 지금 아람과 싸우고 있는데 예후 장군이 이겨서 군대를 몰고 오는 성전군인지 아니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이 이스라엘로 진격하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요람 왕에게도 전해졌겠죠? 요람도 긴장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결정하기를 우리가 한번 그 기마병을 한번 내보내 가지고 누군지 알아오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마병 한 명이 선발이 돼서 말을 타고 막 갔어요. 말을 타고 갔는데 이 성 안에서 기다렸는데 이 기마병이 안 돌아오는 거죠. 더 긴장하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지? 한 번 더 보내보자. 그래서 기마병 한 명을 또 보냈어요. 기마병 한 명이 또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인하려고. 두 번째 보냈는데도 그 군사가 안 돌아와요. 여러분, 안 돌아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안 돌아오는 것은 분명히 저거 적군이다. 그래서 우리 기마병 그냥 죽여버린 것 아닌가, 그 생각으로 막 불안해 있었겠죠. 같은 아군이면 안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망대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그 군사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말 타고 오는 거 보니까 말을 이렇게 막 몰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말을 몰고 오는 거 보니까 저거 분명히 이 예후가 말을 모는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미친 듯이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 예후가 말 모는 이 스타일이 얌전하게 모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모나 봐요. 저거 분명히 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멀리서 걸어오면 누군지 알죠? 얼굴 정확히 안 보여도 말 타고 오는 꼴을 보니까 저거 예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줘요. 확실한 건 아닌데 말을 미친 듯이 모는 거 보니까 예후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떨고 있던 요람 왕이 마음이 좀 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하한테 명령을 하죠. 야, 말 안장 이렇게 채워가지고 좀 근데 예후 만나러 가게 해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마침 그때 이 요람 왕이 이 병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또 찾아왔는가 하면 남쪽 왕국 유대 땅에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말 두 마리 타고 이제 예후한테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후인 것을 확인하고 왕과 예후가 다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요람 왕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것을 까맣게 모르는 거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예후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만났는데 이것을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을 하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렇게 기록해요. 요람과 예후가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만났다만 적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났냐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난 거예요. 굳이 저 문장을 쓴 건 그냥 만났다가 아니고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나봇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나봇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람의 왕인, 요람 왕의 아버지죠. 아합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 있다가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 채소를 좀 심고 싶었어요. 채소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채소를 좀 심고 그다음 뭐 소일거리도 좀 하면서 좀 지내고 싶었는데 어디 좋은 땅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자기 왕궁 바로 옆에 아주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다가 내가 채소를 심으면 채소도 잘 나고 나도 좀 소일거리도 하고 왕궁이랑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겠다 싶어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저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봇을 만나는 거예요. 자, 나봇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정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흥정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포도원이 참 내가 마음에 드는데 나 좀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네 포도원 그냥 나에게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값을 후하게 쳐서 줄게. 그러는데 후하게 쳐서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더 좋은 포도원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의 가치보다 더 후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거절하기 쉽지 않은 제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포도원을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이 포도원을 팔면 시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지금 이 포도원이 한 100평쯤 된다고 칩시다. 왕이 말하기를 이거보다 더 기름지고 더 넓은 한 200평쯤 되는 거 내가 너에게 줄게. 또는 팔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내가 한 15억, 20억쯤 줄게. 나한테 팔아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쉬워요?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각자의 사정이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웬만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그러니 사실은 이것은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거부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팔았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안 팔고 배길 재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제안한 거죠. 나에게 팔아봐. 그런데 여러분, 나봇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답을 합니다. 21장 3절이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겠다는 겁니까? 안 팔겠다는 겁니까?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 안 팔아요?
내가 안 파는 게 아니고 누가 안 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말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 25장에 가면 토지를 영원히 사고 팔고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 땅이죠? 하나님 땅이죠. 광야를 40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친 거예요. 여리고성을 대파하잖아요. 여리고성은 화살 한 방도 안 쏘고 그냥 돌다가 소리치니까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상징이잖아요. 가나안 점령은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땅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봇이 하는 말이 뭐죠? 내 땅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사고 팔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팔면 더 큰 이익이 생깁니다. 그걸 팔면 다른 곳에 지금 있는 그 포도원보다 더 크고 더 기름진 포도원을 장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30평짜리 아파트 팔면 50평짜리 아파트로 공짜로 갈 수 있습니다. 강남에. 근데 지금 나봇이 하는 말이 뭐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못 팔겠다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돈과 신앙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제일 갈등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돈과 신앙의 문제예요.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살짝 눈을 한번 감으면 이 말이죠.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 순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모른 척 해버리면 나에게 큰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눈 한번 감으면 나에게 큰 이익이 생겨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견뎌내는 게 쉬울까요? 저도 안 쉬워요. 우리 모두가 안 쉬운 이야기예요, 이거. 근데 지금 나봇이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래를 제한한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 아니겠어요? 토지를 사고 팔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합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왕인데. 그가 뭐 율법을 안 지켜서 문제지 몰라서 안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봇은 이익이 크게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익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자기가 그 땅을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린 것이죠.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합이 무시하기만 했어요? 결국에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나봇과 이 아합의 이야기는 아합 나빠요, 뭐 사장님 나빠요 하는 것처럼 아합 나빠요.
어떻게 이 나봇의 한 그냥 백성에 불과한 사람 포도원을 그렇게 뺏어가고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것 막 빼들고 사람 죽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 지켜서 지키려는 사람 간의 대결이에요.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 채소밭 만들어야 되는데, 채소밭 만들어서 거기서 소일거리도 하고 햇빛도 좀 받고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 생각하는 이 아합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거예요. 21장 21절이죠. 열왕기상.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합의 자녀들, 아합 밑에서 있었던 그에게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있었던 모든 신하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겠다는 거예요. 개가 먹겠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경고, 나쁜 짓 하면 벌받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자와 자기의 취미생활 하나 때문에 말씀과 언약을 저버리는 자, 이 말씀과 언약을 저버리는 자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이익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엄청나게 악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한번 눈 감으면 되는, 살짝 모른 척하면 되는, 나봇이 그렇잖아요. 아니, 왕이 나한테 달라니까 어떻게 해? 그 줘버리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한번 눈 감으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지만 나에게 큰 이익이 내리는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유혹을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명하셨잖아요. 나봇을 죽이니까 너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네 밑에 있던 자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요. 지금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과 쿠데타를 일으키는 예후가 만난 곳이 어디예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그 심판이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후가 요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묻습니다. 평안하냐? 잘 지냈어? 별일 없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가 별일 없습니까? 그죠? 자기 죽이러 왔는데. 그래서 이 예후가 활을 딱 꺼내서 요람을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 활을 맞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나봇의 포도원에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람이 활을 맞고 죽었는데요, 이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 있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사람, 그 아합도 똑같이 활 맞고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버지도 활을 맞고 죽었습니다. 요람 왕도 활 맞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너 다 죽여버리겠다.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웬일인지 그의 인생에 딱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 심판을 내가 너에게 내린다고 했지만 그걸 미루어서 너 아들 때에 심판할게 하고 예후의 심판을 미뤄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누가 죽느냐? 그 아들 요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요람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화살을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아들에게 쏜 그 활을 누구에게도 쏘았다는 개념이죠. 그의 아버지인 아합에게도 똑같이 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비록 심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네 아들을 너와 똑같이 죽는 방식으로 죽게 함으로 내가 너도 심판한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때로는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아합처럼 채소밥 만들기 위해서, 아합처럼 내 삶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삶에 이건 너무 소중해 하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포도원을 얻어서 좋을 수도 있겠죠. 아합이 포도원을 얻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채소도 심고 나가서 소일거리도 하고 재밌었겠죠. 그런데 그게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에게 오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활 맞아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작은 삶의 기쁨, 내 나의 삶의 소원이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뒤로 해버리면 그것이 결국 돌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야기죠. 아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후가 왜 기름 부어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후가 뭐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예후도요, 뭐 믿음 별로 안 좋고 그도 그냥 죽습니다. 예후는 이것 때문에 들어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질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앞에 보인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저 포도원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가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질 것인가 가지지 말 것인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영안입니다. 앞에 돈 보인다고 다 가집니까? 돈 보인다고 다 가졌다가 그 돈이 나를 돌아서 치게 됩니다. 그 돈이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뿐이겠습니까? 앞에 성공이 놓여 있습니다. 출세가 놓여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다 잡습니까? 앞에 놓여 있다고 다 잡는 게 아니라는 게, 잡을 수 있는 것, 이 출세를, 이 성공을 내가 잡을 것인지 잡지 말아야 할 것인지, 잡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 구분의 가장 큰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성공이라는 것을, 그 출세라는 것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것이지만 아니면 과감하게 놓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을 그렇게 빼들어 가지고 자기도 화살에 맞아 죽고 자기 아들도 화살에 맞아 죽고 자기 부인이 죽어서
개가 다 몸을 뜯어먹는 그 일이 있으리는 줄 알았다면 그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앞에 보이면 잡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가져야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 영안을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합의 아들인 이 요람은 활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나 더 하셨죠. 이세벨, 그죠? 이세벨에 대한 예언도 했잖아요. 죽겠다고. 그 이세벨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예후가 요람을 죽여버렸습니다. 활 쏘아서.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세벨이 남았죠. 남편 아합은 옛날에 죽었고, 이 이세벨이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자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왕 대비 뭐 이렇게 되나요? 대왕 대비쯤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던 곳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도망가겠죠? 안 죽으려고. 저 같아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독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후가 그를 죽이러 오는죠. 뭐 하고 있어요? 화장하고 있어요. 화장하고 있어요. 왜 화장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에 예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예후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건 뭐 몇 명 안 되니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저 여자가 대왕 대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화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보면 내가 조선의 국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죠. 그런 거 보면 참 이 여인도 엄청 뭐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해 보입니다만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죠. 어쨌든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비굴하게 죽지는 않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내시들이 있겠죠. 그 이세벨을 이렇게 도와주는. 내 편에 쓸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었더니 한 2명쯤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손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던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이 그 이세벨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밖으로 던지니까 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겠죠. 근데 그 피가 튀어요. 피가 튀어서 담벼락에 다 묻고 그 다음에 말에도 묻었다 그래요. 옆에 말이 있었나 봐요. 말에도 묻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후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그 땅에 떨어진 그 시체를 짓밟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왕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이제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짓밟습니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잔치를 베풀러 갔습니다. 술 한잔 한 거죠. 술 한잔 하고 다시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왔는데 시신을 못 찾아요. 개가 그 살점을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뭐냐? 두개골 그리고 손과 발만 남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죠. 여러분 이세벨의 잘못이 뭘까요? 이세벨이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근원 같은 여인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또 그녀의 잘못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선지자를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이세벨이 뭘 잘못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나 돈 많이 줄게, 그 땅 나 좀 줘 그랬는데 나봇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끙끙 앓고 누운 거예요. 나봇이 땅 안 준대, 이렇게 끙끙 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뭘 그런 것 갖고 끙끙 앓고 있습니까? 당신이 왕이잖아요. 그거 그냥 빼들어 오면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 정말 나쁜 여인인 것은 우상 숭배한 것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충동질해서 밖으로 꺼낸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마음속에 그 땅을 빼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못 빼들었어요. 안 준다니까 어떻게 빼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갖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왜 못 빼들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죄의 본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죄를 억누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억누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억누르고 있던 이 죄를 뭐 한다고요? 괜찮아 하는 거죠.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그거잖아요. 뭘 죽기는 뭘 주고 안 주고 먹어봐 라고 창세기에 뱀이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 그랬어요 하다가 진짜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했어요.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뱀이 한 역할이 뭐죠? 충동질하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봐,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지금 이세벨이 정말 나쁜 여인인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괜찮아, 당신이 왕이잖아. 왕이 뭘 못할 게 있어. 그거 아니겠어요? 이세벨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 많은 나쁜 일을 했는데 다 누구 입을 통해서 했을까요? 왕의 입을 통해서 했겠죠. 왕비가 정치의 전면에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그래도 왕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를 누가 움직여요? 왕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을 누가 움직였어요? 이세벨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 충동질하는 거예요. 선지자 죽입시다. 우상 숭배 좀 하면 어때요?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치 사탄처럼, 뱀처럼 괜찮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충동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아,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살아요? 수많은 것들을 타협하며 사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협, 세속화의 물결 속에 우리도 물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야, 이 정도쯤은 괜찮아. 우리가 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하는 그 충동,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딪히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지언정 충동질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뱀처럼 하나님 너희들 안 죽일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충동들을 늘 느끼며 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한다는 말로, 격려를 해준다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죄악의 본성들, 우리 속에 억눌려져 있던 그 죄악의 본성들을 충동질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한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합과 요람 그리고 이세벨을 살폈습니다. 아합도 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죽었으니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말씀, 언약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되면 말씀 주면 눈 감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런 것을 오히려 충동질합니다. 괜찮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우리 다 되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